은혜를 가져오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주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도 선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나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이 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예수님을 모르고 영으로 바라보고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야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조금 있느냐 이래서 생선 두 토막을 주시니까 그것을 함께 잡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날 가져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린아이같이 들뜨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래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겨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밑도 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지금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가는 이 한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나 그냥 오늘 부활주일이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이거 글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환영해서 환란의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 모두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와서 그러한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확신을 가지고 섰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주일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성경이 정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자 하셨는가를 이거를 확인해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놓고 배웠지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앞선 자들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앞선 자들이 먼저 알게 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목사님이 그렇게 일러줬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실질로 내가 주 안에 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 말을 따라서 그렇대 이렇게만 흘러가면 결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모르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제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죽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태워서 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 들고
나와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뭐 아주 가장 교묘한 것으로 이제 괴롭힙니다.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아들의 음성은 성경이거든요.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음성을 확실하고 똑똑하게 듣고 이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 힘과 수고를 다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다고 할지라도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 잘 해놓으셨잖아요. 다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졸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등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다 졸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신랑이 이러다 맞으라 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아들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되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에 이래가지고 술 탄 사람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나가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몇 장 며칠 어디에 있어, 오늘도 와서 은혜 좀 받고 왔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을 내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wel과를 네게 준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똑바로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주님 만나고 와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뭐라겠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장 몇 절 이거 알아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이 시대가 어디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말씀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제 땅에 묻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했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기름과 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저거 팔으라니까 너 쓰고 내 쓰기에 부족하니까 나가서 사라는데 그때 이미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여기다 기름을 치기 위해서 내가 내 기름을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찌됐든 간 이 땅에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갈 때는 하나님 내 생명만 걷어가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랄까 그 돈 낭비하지 말라고. 돈도 있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일러줬습니다. 자,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놓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놨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너희가 영생을 가져노니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아멘. 말씀이 났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 5장에 여기 주신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들으면 그때 가서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몇 절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들의 음성이, 아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나를 그냥 사랑한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과 영생을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노멸도 없고 이별도 없고 이제 고통도 없는 그날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음성을 믿고 들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몇 장 이거 알아가지고는요, 모르는 것보다 좀 낫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를 때에는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거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는 문제죠. 생명이 있느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몇 절부터 보냐면 20절로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한 말씀에 내가 붙어있지 않냐. 아멘. 이게 로마서 1장이가 11장에 가서 보면요, 진액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진액이 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오늘도 부활주일이라고 그냥 우리 마음만 뚱뚱 떠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가를 저는 자꾸 가끔 그런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제단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 백성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이대로 사는 자만이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나는 아담처럼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어도 나도 역시 사망의 역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우리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또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네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막이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역시나 나 자신을 우리가 항상 돌봐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감사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오게 되었으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다 막시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대로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부족해가지고 잘 묻혀나니까 내가 이걸 기록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기를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민도하면서도 그냥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이래,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이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이며 우리도 또한 역시나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선 한 토막을 잡수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걸 이것을 또다시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가서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그냥 매년 우리가 이맘때만 부활주일도 오고 고난주간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 넘치도록 많이 받았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내가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귀히 여김 받는 어떤 형편이 있고 우리가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한 번은 다 떠나게 되잖아요. 한 번은 다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쌓아놓은 곳이 있어야지만 거둘 곳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나는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쌓아두고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내 인생 내 생명 하나님 거둬가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전도서에 가면 말씀이 났어요. 밤이 새도록 밤잠도 못 자고 그 돈을 쌓아도 그게 누구시 되겠느냐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의 본분을 다라고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특별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되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년 되면 또 얼마 있으면 가을이면 이제 뭐나요? 가을이면 추수감사 절기가 오고 이거에만 매이지 말고 내가 오늘 한 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했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식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컷 먹고 남을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우리가 얼마만큼 원했던 그 영원한 날에 우리 자손 만나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